참 예수님 성인과 한잔. 오늘은 성 베네딕토입니다. 귀족 가문의 아들로서 480년경 움브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3년간 동굴에서 운수 생활을 한 뒤에 이제 수도 생활을 하셨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이 성인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만든 성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도 규칙도 양이 상당히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무래도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도 규칙에는 이 수도자들이 마셔야 하는 술의 음료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해미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미나라는 양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적당하게 한 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무난하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인께서 수도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날씨의 상황이나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장상의 허락에 따라 술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술 자체가 수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 수도자들에게 술을 정해진 만큼 주지 못하더라도 불평을 하지 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규칙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도원 생활이 공동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식사 전 기도, 경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만 식사 전의 기도를 이제 고의로 이제 2번 빠지게 되면 그것까지는 게으름이지만 그래도 봐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3번째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돌아갈 음료를 빼앗고 식사도 혼자 따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 후에 바치는 기도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이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적도 원체 많이 일으키신 분이시고요. 제가 뭘 이야기해야 하나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채널이 술과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인께서 수도 생활을 하시는데 옆 동네에서 이 수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네들의 수도 원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 공동체의 수도 원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베네딕토 성인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들어주고 그들의 수도 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베네딕토 성인이 굉장히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러자 이 수도 회원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차마 내쫓지는 못하니까 그래 남몰래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독살을 하려고 합니다. 성인께서 그 독이 든 포도주에 이제 식사 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강복을 하시자 잔이 깨져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성인께서 그렇게 잔이 깨지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따로 그 수도자들을 혼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여기시고 조용히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께서 워낙 뛰어나신 분이시다 보니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 질투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옆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 성인을 불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대편도 성직자 또는 수도자였겠죠. 빵에 독을 넣어서 선물로 보냅니다. 당연히 성인께서는 미리 파악을 하셨겠죠.
원래 이 베네딕토 성인께서 이 빵이나 이런 것들을 까마귀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작은 조각을 떼어서 주셨는데 이날은 그 까마귀에게 빵 전체를 주면서 빵을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버리고 오라 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독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성인을 반대했던 사람은 이제 성인의 제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인께서 계시던 수도원에 아주 예쁜 분들을 보내셔서 분심을 들게 합니다. 성인께서는 이게 내가 있으면은 이 제자들도 피해가 가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도 남몰래 조용히 떠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시는 모습을 본 반대자가 기뻐했는데 서있던 발코니 벽이 무너져서 이제 죽게 되고 이 베네딕토 성인의 제자가 베네딕토 성인을 쫓아와서 이제 반대자가 죽었으니 기뻐하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네딕토 성인이 아무리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그래도 누군가의 죽음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시게 될 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많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나오는 술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흔히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부르는 것도 이 베네딕토 회에서 파생된 시토회 계열이기 때문에 다루기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원 맥주는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실 술은 바로 이 술 베네딕틴입니다. 말 그대로 베네딕토 회, 베네딕토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술입니다. 이 술은 원래는 이제 1500년도쯤에 레시피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때 당연히 수도원 레시피도 사라지게 되고요. 1863년에 알렉산드르 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서재를 뒤지다가 이 레시피가 적힌 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레시피가 완벽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술 만드는 사람들, 화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술의 특징은 술병에 DOM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라틴어 약자인데요. 데오 옵티모 막시모, 우리말로 하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느님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가지고 이 가장 대표적인 칵테일 B&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락 글라스에 얼음을 넣어 주시고요. 브랜디 1온스 그리고 베네딕틴 1온스를 넣습니다. B&B 완성했습니다. 베네딕틴이라는 술이 답니다. 이 설탕이 거의 반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도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약초들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감기약 시럽 같은 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브랜디랑 섞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 맛이 확 올라오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베네딕틴 자체도 베이스는 브랜디입니다. 즉 브랜디에 여러가지 약초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나오게 되는 술이고요. 거기에다 브랜디를 넣어서 이 알코올 맛을 조금 더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성인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결코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싫은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똑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와 또 다른 술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